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다윗. 다윗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로 이 제목을 60번째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60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10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형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군에 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들은 아마 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때 출세 현장으로 이렇게 내보내던 것 같아요. 근데 막둥이인 이 다윗, 총 8형제라고 그랬죠. 그 중에 막둥이인 이 다윗은 이새가 너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양을 치도록 하고, 형들은 그 위에 형들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는 목자가 이제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그 양치는 동안에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아버지의 양을 쳤는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은 다 도시로 보내고 또 출세기를 보내고,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 양만 치르고 나 혼자만 이렇게 떨고 놓으시는가 하고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목초지에서 양을 치면서 밤에는 별을 보고, 또 낮에는 그 수많은 보여지는 그런 양치니까 당연히 푸른 초장을 인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참 다윗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 스승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부흥 집회를 미스바에서 인도할 때 항상 거기 가서 참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 힘을 얻고 자기 사명도 깨닫고, 다윗이 아주 믿음의 그런 열정도 보이고요. 그렇게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준비한 것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악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많이 쓰고 악기를 아주 능통할 정도로 다뤘다고 했죠.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악기를 아주 능통하게 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소년이라고 일러바치잖아요. 그래서 제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일순간에 사울의 왕궁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사로 가게 된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으니까 그거를 쫓아주는 축사의 어떤 그런 영적, 뭐 나이가 어리니까 지도자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영적인 아주 그 힘을 주는 그런 위치로 다윗이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일순간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사울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어린 그 주일학교 지금 우리 어린이나 나린이 지금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리다고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를 갈고 닦았다는 것이죠. 이제 주일학교보다는 나이가 좀 더 먹었죠. 그래 지금은 시대가 훨씬 더 앞당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옛날에 우리 때 생각해보면 이미 중학교 배우는 것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 정도 빨리 내가 책을 봐도 야, 참 놀랍다. 이 정도 많이 애들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도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아주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 어린이들은 잘 들어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 정말 믿음이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 행실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참에 누구를 갑자기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많이 훈련을 시켜놨다가 연단시키고 준비해 두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딱 들었어요. 모세는 40년이 광야에 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도 10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엄청난 연단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도 자기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데로 내려가 버립니다. 복을 잘 받았죠. 사실 유다가 어마어마한 당연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흐름도 타야 되지만은 요셉이 받을 그 축복 전부 다 손들이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놓쳐서 요셉에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을 때 그렇게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유다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서 요셉에게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이 어린 정말 학생들은 우리 다음 후대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여호수아서 보면요, 그 후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는 걸 보게 되죠. 후대를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후대는 반드시 믿음의 후대를 잘 양육해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대들을 잘 양육을 해놓고 길러놓고 우리가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큰일 나요 진짜. 이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쓰레기, 이런 쓰레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여기서 나오는 발상, 이거는 쓰레기는 냄새가 나도 이런 냄새가 안 나요.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고 쓰레기, 이런 쓰레기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자유의지가 있고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아주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동물이죠. 짐승은 이게 없거든요.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 형상이 깨진 그걸 가지고 사탄이 딱 공격을 받아서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은 사단이 그게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라는 이 자체를 몰라요.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이 이 악한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 악령 귀신이 안에 들어와서 그 추잡한 짓을 그 추잡한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그거를 몰라요. 그 동성애자 끝은요, 마지막은 꼭 그들은 자살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일찍 재수명에 사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때 가면 사람 완전히 폐인되어버려요. 폐인. 걸레처럼 되어버려요. 걸레처럼 폐인되어버려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누구면 악령, 사단, 마귀, 귀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악령,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최초의 아담을 무너뜨려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의 인생문제 몰아넣어버리는 그 악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때 가서 죽일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설레가 다 나와 있고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답이 나와 있고 그게 저주라는 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옹호하고 덤비는 옹호하고 그거를 돌봐주는 이 인간들 보세요. 그들이 누가 그래요? 저 길에서 박수 주는 그 할머니들 그럽니까? 길에서 박수 주는 할아버지들 그래요?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럽니까? 다 배운 엘리트라는 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결국은 자기 죽이고 이웃 죽이고 자기 가족 죽이고 자기 후대까지 재앙으로 몰아넣고 사단의 아가리에 딱 넣어놓고 입에 물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영혼들이 결국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 그렇게 악한 뼈를 써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후대들을 뭡니까? 지옥에 딱 지옥 백성을 선불로 해놓고 예약해놓고 가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느 정도 불행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돈 좀 있다고, 지금 뭐 명예 좀 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뭐 권세 좀 있다고 다 아니에요. 그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거. 어느 날 가는데요. 어느 날 저주와 지향이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레로 심판하시고, 우레라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막으려면 이렇게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면 지붕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물을 보낸다 했어요. 물을. 뒤에 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물을 보낸댔어요. 물을. 칼 보내는 거 숨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박 떨어지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물을 보낸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물을 보내니까 살 수 있던가요? 요 집 우리가 물로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요 안에 우리를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요 건물보다 우리가 있는 요보다 높이만큼 물을 보내면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이 밑에까지 우리가 안 죽을 수 있겠죠. 물은 아무리 숨어도 문을 끌어당겨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물을 그보다 더 높이 채워버리면
문을 잠가도 안 되고 틀을 막아도 안 되고 100%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배워서 그 지식 가지고 자기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 망하고 자기 새끼들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 새끼들이 어느 날 아니 남자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아이도 결혼할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걸 받아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신병자는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딸이 똑같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이 인간으로 있을 수 있냐? 동물이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떠나. 마귀라는 존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령사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령사단이 인간을 파고 들어오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짓을 하다가 결국 일찍 죽여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에이즈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중독자 되게 해서 바짝 끄다만 남아서 일찍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전혀 주위에 자기의 그 가족,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한 그 부모에게 후대를 생산해서 정말 그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그 악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법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준다. 이게 인간적인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생각하면 가능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것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반대하거든요. 진짜를 말하고 이러니까 요거를 입을 막으려고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정치단체가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차단해요. 공사를 되면 제일 먼저 죽일 자 목사,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제일 먼저 파괴할 곳 교회. 딱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북한에 저게 공사가 딱 되면서 교회 제일 먼저 청소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진례교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많았어요. 확인해주죠. 제일 먼저 공격 대상 교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악령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제대로 된 가르치거든요. 옳은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육과 권상을 했지 않습니까? 생육과 권상을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영리로 너희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지 못한다고 성경의 레위기에 모든 성적인 것에 기록을 다 하고 있잖아요. 답을 딱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마귀는 깨가지고 결국은 이게 어디 도전이냐? 하나님께 도전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 나 기도 나와야 정말 기도 나와요. 큰일 났다 진짜. 너무너무 큰일 난 것이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게 현실로 이게 다가오는가. 너무 이게 정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들 스스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죠. 교회에 다니고요. 구원 얻었다 그러면서도요. 이 복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거기에 선 사람이 아니고 진보라 해서 엉뚱한 이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보라는 그 목사들도 그 속에 들어있고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진보라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자체에 답을 주신 그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후대들을 이렇게 바로 양육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게 요소요소에서 당신의 그 일을 해나갈 자들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끌어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자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달해서 이 흑암지향을 막는단 말이죠. 흑암지향. 그대로 놔두면요, 그대로 놔두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한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나중에 뭐냐?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그 재앙,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두천에 재앙을 내렸다. 우리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가죠, 당연히. 당연히 친구 가죠,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죽어요. 그 중에 특별히 또 남길 자는 남겨서 하겠지만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기 지진하면 같이 죽는 거죠, 뭐, 우리가. 지진하면 같이 죽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폼페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라는 영화가, 그때 나도 그것을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가서 봤는데, 폼페이 최후라는 그 보세요. 영화 보세요. 완전히 그 망한 게 주 원인이 성 아니에요? 성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 화산이 폭발해서 잿더미가 되는데도 그들이 죽으면서 그 재앙이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건 전혀 인식 못해요. 이 재앙이 왜 왔는지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 붙들 줄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고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 재앙이 만약에 그게 전부 다 확정돼서 나라 쭉 깔려서 그렇게 될 때 어마어마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요, 그냥 인간은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부르는 신을 부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고, 그걸 뒤에서 조직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뒤에서 예를 들어 재앙이 온다면 어마어마한 전능의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뒤에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냥 이루어질 줄 알고 그냥 그 속에서 죽어갈 비참합니다. 지옥으로 쭉 가면서도 왜 그렇게, 원인이 뭐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라는 모르고 같이 죽어야 되는, 우리가 같이 재앙을 당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다 보면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 안 하지 않을 때 불신자들은 어차피 망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재앙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를 기도와 복음 전도, 이게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가망성이 완전히 없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항상 몸부림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 기회를 계속 두고 놔둬요. 그 믿는 사람, 어차피 그들은 100%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고 기도를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기회를 주어서 그것을 막고 연기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독교인들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다시 돌아가서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떼야 되고, 그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잘 말을 들어서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선배인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양을 치면서도 자기가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다윗을 그 양우리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전장을 치는 그 양우리에서 다윗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왕으로 삼아버렸다니까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준비를 시켜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정말 10대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가꾸고 열심히 자기를 다듬어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를 다윗은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시를 쓰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악기를.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몰매 돌리는 연습을 주야정치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왜 몰매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맡겨주신 자기 아버지의 양을 하나도 사자와 곰이 빼앗기지 않아요. 당신은 무기가 없고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죽창이라든지 뭐 꼬챙이, 지팡이, 그리고 이 몰매, 이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그 양을 손상 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몰매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아주 명중시키는 그런 아주 사수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크게 써버렸냐. 이스라엘 왕과 전 이스라엘 그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냈잖아요. 아멘. 바로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오는데 누구를 앞세고 쳐들어왔느냐? 사울을 앞세고 쳐들어왔어요. 사울을. 자, 골리앗을, 사울 장군, 그 이스라엘 왕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은요, 주위에 자기의 방패 들고 무기 들고 주위에 방어 이 군사를 해도 여러 명입니다.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에 가면 주위에 호위하는 그 병기들 같이 날고, 항공모함에 가면 주위에 호위선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완전히 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벌 떨고, 그가 한번 나와서 전쟁을 완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포효를 할 때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요 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3m가 넘어요. 3m가 골리앗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패배, 골리앗 승리, 블레셋 승리,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해서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이제 그 이세 아버지, 참 그 다윗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군에게 줄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줄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고 그럽니다. 형들 떡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정표를 받아오라, 인정을 딱 받아오라, 드렸다 인정을 받아오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그 심부름을 지금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위험하거는 잘 보고, 지금 전시니까 너무 위험하면 그냥 돌아오느라, 너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분배를 잘해서 너무 위험하면 전쟁터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그것이 오늘 본장에 나오는요